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혹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형통하고 순탄한 길을 걷고 복받고 꽃길을 걸어가야지 맞을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예수님 믿고 더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저항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평탄한 길로 살아가야지 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상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 왜 여전히 더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곤 합니다. 어미원앙은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을 한동안 먹이를 주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도록 합니다. 평생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줄 수 없고 새끼들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하죠. 아마 새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엄마가 우리 돌보지도 않고 어떻게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가? 버렸나? 밑에서 부르기만 하는데요. 어미 원앙은 이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밑에 족제비는 없는지, 하늘에 매는 없는지, 뱀이 찾아오진 않는지, 또 밑에 떨어질 때를 대충 짐작을 하고 좀 푹신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는 것은 내 몫이다.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전이 필요하죠. 우리가 죄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저런 시선으로 바라보실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때로는 우리가 주저하고 멈춰 서 있고 두려워하고 징징거립니다. 성령께서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습관이나 모습과는 다르게 저항을 갖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고난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우리 변화시켜 주셨으니 책임져 주셔야죠. 이렇게 항변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돕고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가장 최우선되는 사역은 우리가 주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도록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가장 주된 그리고 첫 번째 사역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영적으로 아예 깨우침이 없는 어둠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알도록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신앙의 기초를 모르면 성령의 사역이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선한 길, 우리 형편을 도우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예수님을 주로 믿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어둠에 빛을 비춰주는 사역. 그래서 우리 이것을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캄캄한 밤에 불 켜면 환해지듯이 성령은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있다. 예수님을 따라 살자, 회심하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만나는 어려움 또 고난은 필수적인 겁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저 원앙 새끼가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따뜻하고 그냥 환한 세상. 근데 세상에 부화하고 나면 먹이를 처음엔 가져다 주지만 조금 지나면 저렇게 스스로 날도록 어미가 바라보면서 뛰어내리게 합니다. 얼마나 새끼 입장에서는 화가 날까요? 버린 것처럼 뛰어내리라고 하니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저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평생 날지를 못합니다. 뛰어내려 봐야죠. 그때 어미는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미리 준비 다 해놓고 뛰어내리도록 하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방법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그리고 나서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람이 이러한 명령 받은 것을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라는 본능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인구 70억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은 우리 욕망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익숙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맡겨두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맞받아치는 것 당연하게 배우고 살아갑니다. 그런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였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도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흐름 속에 맡겨서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면 불현듯이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거 잘못됐네. 이게 왜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 삶 속에 말씀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불편함과 고난이 생겨납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내가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하면 할수록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때 내가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실족하기 시작하면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바로 욕망과 신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데 바로 지금까지 로마서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이 대부분 그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때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때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연약함에 대해서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무기력한 상태, 무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함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내가 연약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 생활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 모든 삶에서 어려움 다 제거해 주시고 마치 원앙의 새끼처럼 먹을 것 가져다 주시면 내가 열심히 먹고 꼴을 먹고 자라겠습니다. 정작 날개짓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믿음의 모습이 성경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려는 삶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주님을 믿었으니 나는 꽃가마에 타서 꽃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그 뒷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바로 앞에서 계속 나왔듯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을 때를 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를 반복하면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영적으로도 무기력해집니다. 이 무기력이 조금 더 넘어서면, 실패가 반복되고 무기력이 반복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무능 상태에 빠집니다. 영적 무기력증이죠.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능과 무기력, 즉 연약함입니다. 이쯤 되면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바로 이것을 영적 공황, 연약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바로 이런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연약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이거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이 꼭 내가 등이 없고 너 대신해서 살아주마, 어떤 그림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등이 없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연약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연약함을 돕다라는 말은 함께 가담해서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다라는 뜻입니다. 대신 져주다가 아니라 함께 어려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맥락일까요? 내가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무기력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 그냥 두시지 않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야, 너 정말 수고했다. 내가 함께 너와 동행하고 네 짐 함께 같이 져주고 걸어가마. 그게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연약하다라는 이 말이 쓰여지는 곳이 해산할 때입니다. 요즘의 출산은 병원에 가서 안 되면 수술이라도 하죠. 고대 세계에서 해산한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해산을 하죠. 출산을 하다가 힘이 빠졌을 때 바로 이것이 연약함입니다. 그러면 조산원이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출산하도록 도와주죠. 산모들이 기절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죽겠다.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에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함을 도와주신 성령은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먼저 지쳐나가 떨어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또는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조차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지쳐나가 떨어지면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공황 상태,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집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기가 막히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소원하는지, 아니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먼저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아예 위험을 없앤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오히려 왜곡된 믿음입니다. 위험을 딛고 설 수 있도록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는 분. 세계적인 놀이터 전문가 귄터 벨트지히라는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만드는 놀이터 자신이 붙인 이름이 아주 독특한데요. 위험한 놀이터라고 그 사람은 이름을 짓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만드는데 위험한 놀이터로 만듭니다. 근데 그가 언젠가 한번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놀이터를 방문해 보니 너무 안전 규격 잘 돼 있고 잘 만들었고 똑같은 획일적인 놀이터인데 자기의 눈과 자기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놀이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본인이 만드는 놀이터는 위험한 놀이터, 안전수칙을 지키지만 위험한 놀이터가 좋은 놀이터라고 말하는 반면 한국의 놀이터는 굉장히 안전하고 완벽해 보이는데 그게 오히려 진짜 위험한 놀이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어린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위험을 경험하고 위험을 대처하는 능력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 이렇게 놀면 다치는구나. 이렇게 물건을 가져 놀면은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구나. 내가 다치는구나. 그러면 아이들 스스로 조심조심 위험을 극복해 가면서 놀이를 배운다고 하죠. 그래서 그가 만든 놀이터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나무를 얼기설기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막 조작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물을 만들어 놓고 그물 위에 올라가서 놀도록 합니다. 스스로 위험을 극복하도록 만들죠. 그렇지만 안전 규격을 지켜서 부러지거나 크게 다치지 않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반드시 어른들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개입하지는 않되 도와주도록. 반대로 한국의 놀이터를 보니 모든 위험 요소를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엄마들이 늘 붙어 있고 정작 위험에 처했을 때 아이들은 한 번도 위험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이 닥치면 어쩔 줄 모르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놀이터는 정말 아이들에게 나쁜 놀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사상과 생각 때문에 점점 전 세계적으로 이 위험한 놀이터라는 것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깨어쳤을 때 우리가 위험을 경험하고 그것을 딛고 설 수 있도록, 때로는 거기에 확 넘어져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연약할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성령께서 등에 업고 다니며 야, 믿음대로 잘 살고 있어, 다 길을 헤쳐주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빠지고 넘어져서 연약했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도록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도록 믿게 하고 내가 믿음대로 살다가 넘어져서 연약할 때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령의 사역이지. 맞아요. 연약함을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함 속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2달 동안 세 사람 시리즈로 로마서 말씀을 봤는데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율법을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찾기도 했습니다. 선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때 성령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야, 괜찮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연약한데 이렇게 세워주시고 야, 너 믿음만 지키면 돼. 내가 다 해줄게. 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 믿으면 다 열리고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고 기대하지만 아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계속해서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 혼자 아웅바둥하면 되는가? 아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 한 구절만 딱딱 떼서 보면은 맞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 맞아, 다른 사람과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 라고만 볼 수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부터 쭉 이어서 보면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주시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넘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실족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이루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제자들. 제자들은 당시의 시선으로 봐도 지금의 시선으로 봐도요 굉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시골의 어부 출신들이었고 또 세리도 있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탁월함은 굉장히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실족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너무 부족하고 실족하고 야, 이 사람들 지도자로 설 수 있을까? 그럴 만한 사람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그렇게 오순절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자 이들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아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서로 누가 더 높으냐 매듭하면 싸우던 이들이 이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아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사도가 되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야,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던 저런 범인들이 어떻게 저런 특별한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가 주변 곳곳에서 튀어나왔죠. 바로 우리에게도 오늘 이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합니까? 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믿음대로 바르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실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바로 성령께서 그때가 바로 일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오늘 말씀 3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부르시고 또 넘어지면 다시 또 의롭다 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결국 하나님께 영화를 돌릴 수 있는 사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 영화롭게 되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정말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계십니까? 그리고 넘어지셨습니까? 자포자기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사람들을 붙이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오늘도 여전히 성령께서 도우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 이 결단을 하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일하시네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연약하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내 인생에 좌절을 겪은 그런 무기력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 그런 주님,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 일에 매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주님,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 돌리며 영화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무기력해져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해산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해산하지 못하고 무기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다시 좌절하거나 넘어졌을 때도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으로 하나님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영광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실족한 이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했으나 하나님 도저히 안 된다고 실족하거나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중보하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두 무릎에 힘이 가게 하시고 두 팔에 힘을 넣어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걸어가는 길은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나 혼자만 이렇게 실족한 건 아니고 나 혼자만 넘어진 것이 아니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 깨닫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운 믿음 생활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성령님 늘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